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우리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로 이루어진 뜻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가르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선물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 대답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지목하여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 면면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형님들을 자나깨나 늘 원망하거나 인생 불만 가득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그 보디발의 그 주인의 집에 정말 충성됨을 보였습니다. 그 요셉의 충성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게가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간교로 인해서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생 절망을 선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성실과 진실과 충성됨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죄인으로 전락해서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마음속에 늘
두 가지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17세 소년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형님들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형님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압니까?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 진짜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형님들을 비난하지 않고 형님들이 나를 파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형님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에게 꾸게 했던 그 꿈을 그는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나에게 그때 꾸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50장에서 그가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형님들에게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실 겁니다. 그때 제 해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것을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도록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일평생 붙들고 110년을 살도록까지 요셉은 이 약속과 꿈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고 애굽의 바로왕 다음 가는 2인자가 되었었어도 여러분, 요셉은 결코 애굽의 사치와 영광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지면서 역시 그 나라에서도 총리로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한 시간도 한순간도 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까 내 인생 여기서 이제 앞으로 꿈 펼쳐볼 거야, 그런 생각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매불망 늘 마음속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한 약속을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의 영광의 사치에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자그마치 4개월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꿈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 한 해 한 해의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피곤하고 고단한 직장 생활로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금방이라도 그냥 이 직장 그만두고 싶은 그런 지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바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리아의 찬양, 성탄절을 보내 맞이하면서 마리아는 무엇을 찬양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또한 찬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의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은 했지만 아직 정식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혼과 약혼과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약혼한 때는 아직 요셉과 함께 같이 동거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아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아직도 요셉을 사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강하게 저항하거나 부정하거나 부인한 것이 아니고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보통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고작 믿음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러면서 속히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확신, 어떤 믿음의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좋은 말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받기가 너무 어렵고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말씀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건축학회의 연방 종신 회원으로 있는 P31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하형록 회장, 그분이 페이버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뉴욕으로 가는 길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심장이 이상이 와서 그 자리에서 혼절하게 되고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특별하신 은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의 병명은 심실빈맥. 그래서 이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회생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군가가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부딪혀 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하영록 회장의 혈액형과 똑같고 심장 사이즈도 거의 비슷한 한 기증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행운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심장만 이식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병실에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똑같은 병명입니다. 그런데 하영록 회장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생명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병실에 있는 한 여성분은 이틀이 그에게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영록 회장이 알게 됩니다. 그 여성분도 혈액형이 O형이고 심장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심장을 그 여성분이 이식하면 이 여성이 살 수 있는, 그때 하영록 회장이 제가 받을 그 심장을 저 옆 병실에 있는 여성분에게 드리십시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제정신이냐? 당신 미쳤냐? 응? 당신도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야. 당신 이거 기증하면 언제 당신에게 다시 심장이 기증될지 몰라. 그러면 당신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심장을 그 여성에게 기증했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던 이 여성 환자는 그 심장을 기증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하영록 회장은 혼수 상태를 거듭하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한 달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병원과 가족들의 지극정성으로 기도로 겨우겨우 한 달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영록 회장과 같은 심장이 기증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에서 건강의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참 귀한 분이시죠.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 하나님을 받은 호의, 하나님을 받은 은혜, 그것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되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저 말씀은 아멘 하기가 좀 힘들어, 어려워,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인데 그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 아들을 잉태하겠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자 마리아는 두말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의 여종을 돌보셨으므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에피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위에서, 블레포 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마리아를 보고 계셨다. 자신은 비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실제로 비천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출신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모릅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고 선자들이 말한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면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런 동네 출신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에서 마리아를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서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새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너는 기름병을 취하고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에 가거라.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갑니다. 이새는 8아들 중에 7아들을 다 정결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막내 다윗에게는 들에 가서 양을 지키도록 합니다. 아버지로서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처사였죠. 식사를 하고 이제 큰 아들부터 한 아들부터 들어오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보니까 첫 아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첫 아들의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엉덩이가 들썩하면서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둘째 아들이 지나가고 셋째 아들이 지나가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이 아들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 다윗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복장 그대로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으면 그 팔센 뜨거운 열기에 온몸은 그야말로 땀으로 뒤덮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 한 마리도 움켜가면 달려 들어가서 여러분 사자의 수염을 찍고 곰의 발톱에서 그 양새끼 한 마리를 건져내오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양새끼 한 마리에 저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결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하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냥 건성으로 그냥 뭐 대충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뭐 대충 막 건성으로 그냥 막 적당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사역에 열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늘 그냥 눈만 감으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지, 그냥 이 한평생 살면서 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면 오케이, 내가 그냥 여롭게 살기만 하면 다 돼, 그 이상은 난 몰라,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먹고 사는 것은 이게 뭐 그리 큰 문제야. 뭐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4끼 5끼 밥 먹나? 그거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건강히 세울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복음이 흥황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이것을 그냥 밤낮 주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있으시겠죠. 저는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네가 진심으로 하는지 형식으로 하는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지,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건성으로 뭐 어차피 1시간 지나가는 거 대충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이성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구하며 오로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삶을 통해서 주님, 내가 비록 좀 가난하고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없어도 하나님, 이 한 몸 정말 주를 위해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가 뭐가 필요 없어, 그냥 예수를 떠나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부터 약속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과 이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마지막 결론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저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랬는데, 그 밑에 보면 감사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위에서 다 보고 계신 것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은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9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여기서 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큰 일이라기보다는 두려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일을 두렵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만큼 인류 사회에 크고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은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께서 내게, 능하신 주께서 내게 큰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일인가? 여러분, 그동안 인간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깁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의 5 제국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고, 그 나라들의 제국의 속국으로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가면서 경제적으로는 곤핍한 시대를 그들이 살아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이 세상 나라는 제국주의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짓밟고 있었고, 특별히 로마 같은 나라는 마치 로마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나라인 것처럼 팍스 로마나, 온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로마만이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그 시대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나라와 질서를 세울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능하신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나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왜 큰일인가? 51절 52절 말씀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위대하고 온 제국의 세계를 통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으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던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에서 어떤 분은, 이 목자들은 그 당시 거짓말 많이 하고 도둑질 많이 하는 그런 아주 비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자들이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다, 문명에서 떠나 있는, 늘 양들을 데리고 초원으로만 다니는 그들의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쩌면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이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밤에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 창기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주님은 가까이 하셨고 그들이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질서와 새로운 세상의 가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능하신 주께서 제게 큰 일을 행하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큰일 하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그 사람 큰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남길 만한 업적을 이루면 그분 큰일 하셨다, 그렇게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요, 또한 우리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웃들에게든 예수님의 소식을 자꾸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무엇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자랑하려면 인간적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 쉽게 말하면 똥처럼 여긴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큰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일 행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큰 일을 내게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리아처럼 두 가지를 꼭 찬양합시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 비천한 저를, 사람들은 나를 기억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은 위에서 나를 늘 보고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리아처럼. 또 한 가지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놀랍고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이번 성탄절의 찬양이 되고 매일매일의 찬양이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